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좋은 음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너무나 잘못 먹고 잘못 생활해옴으로 인해서 우리 육체가 병들고 또 정신이 병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생활함으로써 우리가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좋은 음식, 또 건강한 생활, 또 건강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입맛, 우리 기호가 얼마나 변질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입맛대로 기호대로 하면 그것이 바른게 먹고 사는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음식을 먹기를, 그래서 그 좋은 음식을 먹고 우리가 건강한 그런 생활, 건강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건강이 되고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먹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그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인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부터 26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우리에게 지정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잡아먹게 하자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습니다.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에 기는 것을 잡아먹게 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자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잡아먹으라. 맞습니까? 모든 생물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9절에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다른 성경에 보면 식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먹고 건강할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을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짐승과 모든 새와 생명에게는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그랬습니다. 짐승들과 새와 생명에 있는 것들에게는 사람이나 짐승에는 뭐예요? 채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이 채소, 견과류, 곡류, 과일은 얼마나 색상도 다양하고 향이 많아서 그
그것을 먹을 때 우리 입맛을 얼마나 돋구며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지정해 주신 그런 채소,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들, 이런 뿌리 있는 채소들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치료가 되고 예방이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 22장 1절에 2절에 보면 그 생명수 강가의 좌우에 이제 이 생명나무가 있는데, 우리 태초에 에덴에 하나님께 창조하신 거기도 동일하게 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가지고 달마다 12가시를 맺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음식을 바르게 건강하게 먹으면 그것이 우리 치료가 되고 우리가 얼마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정해준 음식과 얼마나 많이 다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우리가 창세기 1장 29절의 그 음식들,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들, 그런 것들은 채식이었죠. 우리가 육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채식을 주셨는데, 식사에 관한 교훈에 보면 근육의 힘이 육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육식을 하지 않고도 신체 조직의 요구를 더욱 잘 채워줄 수 있고 더욱 활력 있는 건강을 얻을 수 있다. 곡식은 실과의 견과와 야채와 함께 좋은 피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곡식에 실과의 야채와 함께 이 곡식들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피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영양분이 다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육식으로서는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다. 만일 육식이 건강과 기력에 긴요한 것이라면 태초에 인간을 위하여 제정한 식물 중에 동물의 고기도 들어있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육식이 건강에 진짜 좋은 음식이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육식을 먹게끔 하셨습니다. 육식을 음식이 제정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동물들은 다스리게 하셨지 먹게끔 한 음식들이 최상의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저 주변에 보면 그렇게 고기를 먹지 않고 힘을 쓸 수 있나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소를 보면 소는 채식만 합니다. 그러나 힘을 잘 쓰고 인내심이 강해요.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순발적인 어떤 파워를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하는 것은, 힘을 발휘하는 것은 채식에 더 힘이 강하다는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이 문서전도를 하면서 이 건강에 관한 서적들도 좀 보급을 하고 그랬었는데, 한 번은 메릴랜드 전화가 왔습니다. 이 남편이 이제 암이 걸려서 힘들어졌는데, 제가 이제 건강 서적을 보급한다는 그런 것을 어떻게 알고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메릴랜드 가보니까 그 부인이 모든 건강 서적들을 충분히 읽고 또 이상호 박사님 책도 읽고 해서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 남편이 이제 집을 새롭게 이제 장만하고 이사를 왔는데 그 얼마 있다가 남편이 암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음식을 건강에 대해 생각하면서 건강 수적도 보고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채식을 하게 되고 현미식사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하는 가운데, 남편은 그런 식사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그냥 이랬던데 음식 먹고 그 집에 들어오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부인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보고 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또 건강한 음식이 뭔가를 질문해서 제가 건강서적을 전해드리고, 우리가 이 건강한 음식을 먹게 되면 질병에 또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볼 수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했어. 그 와이프는 건강에 대한 모든 서적들, 건강에 대한 상식들 다 받아들였는데 남편은 그것을 잘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 결국에 그분이 나중에 그냥 자기 식대로 먹고 살다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인간을 위해서 제정한 음식 중에 동물의 고기가 왜 들어가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점차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인류가 이제 이 창세기에 보면 범죄가 들어온 것이 첫 번째 죄가 먹는 죄였습니다. 식욕과 관련된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뱀이,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의 나무를 먹지 말라, 생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단이 와서 게임을 줬습니다. 그 나무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더 하늘과 같이 밝아진다. 그럴 때 그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해서 여자가 나무를 본 적 어떡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지.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주면 그도 먹으지라. 이 식욕을 범하는, 먹는 것을 범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첫 번째 죄가. 이 식욕이 얼마나 우리를 타락으로 이끄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원래 이제 이 홍씨 이후에 식욕이 들어가지 않는데, 홍수가 나무로 인해서 이 모든 이 열매, 씨 맺는 열매, 또 채소들이 다 없어지고 먹을 것이 없는 비상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 보면 동물들을, 최선의 음식은 아닌데 그것을 먹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채소와 같이 주는데 고기를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고기를 먹는 것이 무슨 맛을 먹냐? 피 맛으로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기를 피를 다 물다고 피를 다 빼면은 그거 먹을 때 퍼석퍼석합니다. 맛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피 맛을 먹는 건데, 그 피를 먹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격이 급하게 됩니다. 이걸 하기 전에 잠깐,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왜 사람들이 부패했는가? 하나님께서 채식을 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허락했는데, 고대 세계 거민들, 그 홍수가 나기 이전에 사람들이 이제 이 먹고 마시는데 부절제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점차 죄를 먹는 죄의 아담 이후로 사람들이 이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먹는데 부절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을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육식하게 됐죠. 그 육식을 지나치게 먹고 마셨으며 그들의 타락한 식욕은 한계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식생을 음식을 보면 373페이지에 그들은 가정한 우상에 전적으로 몸을 바쳤다. 그들은 강포하며 사납게 되었으며 너무나 회개하여 하나님께 더 이상 그들을 참으실 수 없으셨다. 그들의 제약의 자리 찼으므로 하나님께서 도덕적으로 오염된 땅을 홍수로 정결케 하셨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데 너무나 식욕에 방종하는 거예요. 먹는 문제 부절제하고 방종하게 되면 사람들이
죄를 더 범하기가 쉽습니다. 육식을 함으로 사람들이 더 강폭해지고 사납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물들 보면 채식하는 동물들은 온순합니다. 근데 육식하는 동물들은 원래 동물들도 이렇게 채소를 줬는데 그것이 이제 아담과 범죄한 이후로 다 변질이 왔지만은 그래서 동물들도 이 잡아먹는 동물들, 육식하는 동물들은 굉장히 성격이 포악하고 사납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그렇게 강폭하게 사납게 되어서 부패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죄의 자리 참으로 인해서 죄악이 참으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오염된 땅을 홍수로서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의 사람들이 지상에 번성함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신에게 부패하였다. 여러 가지 형태 부질제가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홍수 이후에 왜 그러면 육식을 허락했나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식사용과 음식을 보면 373페이지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야 비로소 사람에게 육식을 허락하셨다. 사람이 먹고 살아갈 모든 것들이 멸절되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 노아에게 그가 방주 안으로 자기와 함께 데리고 들어갔던 정결한 동물들을 먹도록 허락하셨다. 그러나 동물의 고기는 사람의 가장 건강한 식품은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정해준 음식을 그게 가장 건강한 음식인데 나중에 비상수단으로 육식을 허락했지만은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건강한 식품은 아닙니다. 우리 치아 구조를 보더라도 우리 위장 구조나 치아 구조를 보면 우리는 채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음식을 동물처럼 뜯어먹게 돼 있는 이빨 구조도 아니고 위장도 이렇게 길어서 육식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창자가 길어서. 그래서 육식하는 동물들은 창자가 짧죠. 이빨도 치아 구조도 뜯어먹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구조는 원래 하나님께서 채식을 하도록 그렇게 한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이스라엘 시대 이후에 있었던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고 그러면서 모든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방주 안에 들어갈 때도 정결한 음식이 하나님은 무엇이며 부정한 음식이 무엇인가를 이미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홍수가 그치고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부정한 짐승을 드린 것이 아니라 구별해서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하나님께 제단을 드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정결한 음식이 어떤 음식이며 부정한 음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레위기 11장이라든지 신명기 1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걸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데 거기 보면 정결한 음식, 물고기도 지느러미가 있는 것, 비늘이 있는 것, 소도 만약 정결한 짐승의 경우에는 대식임질하는 동물들, 그것도 굽이 갈라지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들이 레위기 11장에 잘 나오면서 여러분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식이 건강식품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락을 하셨습니다.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식을 이렇게 잘 구별하셨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신약에 와서 아무렇게나 먹어도 되는가? 그다음 믿음을 가지고
아무렇게 먹으면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무 음식이든지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건강히 먹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에게 보내면서 고넬료가 이상 가운데 보죠. 요바의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라 그러면서 했을 때 이 베드로가 이상 가운데 보게 되죠. 강주리에 짐승을 달아내립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 먹으라 그런 표현을 보고 우리가 짐승을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그 사도행전 10장을 열면 잘 이해하시면 그것은 짐승을 베드로가 우리는 그런 거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먹으라냐? 그것을 짐승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이방인과 하나님 백성과의 구별하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으로 그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런 이상 가운데 좋지 짐승을 먹으라고 잡아먹으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잡아먹었어야죠.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부정한 음식도 먹어도 된다.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은 그런 제도는 폐지됐다 그러는데 성경을 깊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부정한 음식을 먹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베드로가 본 이상은 이방인을 부정한 짐승처럼 멀리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미를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좀 하나님께 주신 건강한 음식을 우리가 이제 바르게 올바르게 요리해서 적당한 건강한 방법으로 이렇게 먹으면 참 건강한데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할 때 그 채식이 좋다 할지라도 그래서 과식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몸이 해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과식을 하게 되면 신체 조직에 굉장한 부담을 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과식을 좀 해서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사를 우리가 균형지게 해야 되고, 잘 절제해서 먹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의 이제 음식에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자기 입맛에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사는 미국에도 보면, 이 미국 사람들도 가게는 매운 걸 스파이시를 잘 먹지 못했는데 요즘에는 다 스파이시한 걸 더 좋아합니다. 매운 것, 한국 사람 특히 매운 걸 더 좋아해요. 매운 것이 입맛을 돋구고 땡기는 게 하는 그런 있지만은 우리의 위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며 해로운 음식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날 부모들이 참 건강에 대한 법칙에 순종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들은 생명과 건강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을 저들의 첫 번째 되는 사업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음식을 장만하는 일이나 기타 다른 습관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 속에 그릇된 경향을 개발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소화기관이 약화되지 아니하고 신경 능력이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이 그들의 앞에 차려놓은 음식을 통해서 상쇄되지 아니하도록 어머니들은 저들의 식탁에 가장 단순한 건강 음식을 차려놓기 위해 매우 주의 깊게 연구해야 된다. 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신체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죠.
그 음식이 우리 피를 만들고 우리의 뼈를 형성하게 하고 우리의 세포 조직을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떤 음식을 먹냐에 따라서 우리 신체의 건강이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신체뿐만 아니라 그 먹는 음식이 정신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력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어딥니까? 우리 뇌죠. 뇌가 무엇에 영향을 받습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향력을 뇌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품성이 그렇게 꼴져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할 때 우리는 먹는 음식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 육체의 영향만 아니라 우리 육체와 정신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의 품성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렇게나 음식을 먹게 주게 되면 그 음식을 먹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하게 되고 성격이 포악해지고 부모 말 잘 순종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 음식은 위장기관을 약화시키거나 강화시키며 하나님께서 보혈로 사신 소유물인 자녀들의 신체적, 도덕적 건강을 지배하니까 많은 관련이 있다. 그 자녀들의 신체적, 도덕적 체질을 지킴으로 신경조직이 제대로 균형을 갖추고 영혼이 위험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는 얼마나 신성한 책임이 부모들에게 위탁되어 있는가. 그 자녀들의 식욕을 방종하도록 방임하고 그들의 정욕을 지배하지 않는 이들은 그 감각이 마비되고 그 입술로 거짓말과 참난된 말을 짓거리는 담배를 사랑하고 술을 마시는 노예들 속에 자신이 저지른 두려운 가오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짜고 맵고 아무렇게나 특히 육식을 하게 되면 이제 결국 담배도 먹게 되고 또 술도 먹게 되는 그러한 이런 더 방탕하는 부패하는 길로 더 가게 됐습니다. 그 길로.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건전하게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결국 그것을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체적으로도 손해를 보고 정신적으로 불균형을 이룰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영성이 떨어져서 결국 죄를 범하게 되고 부패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식욕과 정욕에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 노아의 때는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고 방종했습니다. 식욕과 정욕에 방종하는 그러한 죄를 범함으로 해서 결국에 그들이 다 홍수를 멸망하죠.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사람들이 지나치게 먹고 마시고 부절제해서 식욕과 정욕에 방종함으로써 그들이 범죄하고 결국에는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더욱 깊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매일의 식사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베풀어진 식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모든 일에 절제가 실천되고 있는가? 건강과 행복에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 거기에서 실행되고 있는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식욕과 정욕을 지배할 것이다. 식욕의 굴레와 속박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의 진실되고 순종하는 종이 될 수 없다. 진리가 마음에서 아무런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식욕과 정욕의 방종이다. 사람이 식욕과 정욕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진리의 정신과 능력이 사람의 혼과 몸과 영을 성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먹는 문제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먹어야 되느냐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먹지 않고 자기 입맛대로 기호대로 아무렇게나 먹고 마시면 어떻습니까? 결국 그것이 식욕에 방종하게 되고 식욕에 방종하게 되면 결국에 정욕에도 방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바르게 지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님 강림할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태초에 만드신 그
음식으로 에덴의 음식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질병을 예방하게 되고 우리가 건강의 축복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문제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셔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것이 부패되고 오염되고 공기도 오염되고 바다도 오염되고 모든 것이 오염되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열매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 채소 또 쌀도 다 깎아 정제되는 음식이 아니라 정제되지 않은 그런 현미 식사라든지 또 과실이라든지 견과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건강에 영양분도 많고 우리 입맛에도 좋고 건강한 음식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적당한 좋은 방법으로 요리해서 잘 먹으면 우리가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을 증진시켜주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되어서 더 나아가서 영생이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체 인류가 식욕에 방종함으로써 범죄하게 되고 결국 인류가 범죄에 이르러서 멸망에 이르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는 식욕과 정욕에 방종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상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음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에덴의 음식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영생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건강을 이루고 질병을 예방하고 영생에 이룰 수 있는 참된 길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올 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